어제가 성탄절이고 그저께가 성탄절 2부였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2부에 했던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이제 우리 집안이 단톡방 이런 데 좀 올렸더니 다들 그렇게 못했나 봐요. 교회들. 우리 교회만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고 은혜가 넘치네요. 성광교회는 지금 그렇게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져서 그래서 옛날에는 당연했던 것 같았는데 그걸 못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듯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 너무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코로나의 그 터널이라고 한다면 터널이 이제 많이 지나와서 저쪽으로 입구가 보이지 않는가. 할렐루야. 그 터널의 맨 끝에 입구를 밝아진 그 입구를 바라보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위생 그런 것 저기 하지 않고 잘 해서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별고 없이 잘 지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의 의로다 이런 제목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서아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뭐라고 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영적인 이스라엘의 의로 이런 뜻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성탄절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는 이스라엘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의로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그래서 그만큼 그 당시 상황은 의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안 좋은 상황이죠. 빨리 이것이 지나가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나타나시길 기다리는 거죠. 기대하고. 오늘날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 오래 가면 1년은 조금 넘겠지. 그러나 2년은 안 가겠지. 이렇게 했었는데 벌써 2년이 딱 차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입장에서도 아직도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를 우리 역사가들은 중간기, 암흑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 신약. 그러니까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넌센스 퀴즈라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죠? 과가 있죠. 과가 있어요. 구약, 과, 신약. 그런데 실제로는 그 중간기가 있었어요. 암흑기가. 그게 몇 년이냐면 3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년. 그 300년을 암흑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영적으로 안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똑같겠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갈급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가운데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35년 반 정도 되는 그 기간에 그때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의 우리 동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방을 바라보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해방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물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승천하실 때 그때 그 제자들 중에서 뭐라고 물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까지 이때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도 알 수 없는 아들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던,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런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던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도 아직 안 한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해서 읽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21절에 보니까 할례할 날 8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그때에 할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의 그런 구분이라고 한다면 할례. 오늘날은 이게 남성들이 건강을 위해서 할례를 하죠. 그런데 이때는 건강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지는 그런 표시가 할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8일이 되는 그때에 아직 아기죠. 아주 갓난 아기인데 그때 할례를 하면 의학적으로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아픔을 느끼지 않고 피도 덜 나고 하는 그 시기가 그때다. 그래서 그때 할례를 했다. 정확한 근거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일 됐을 때 이제 할례를 행하는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죠. 제사장한테 가서 할례를 받고 하려고.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있듯이 시몬이라고 하는 연세가 많으신 그런 할아버지 선지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조중훈 성도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가 오시면 그걸 보고 네가 이제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적인데 이스라엘이 마치 애굽의 노예에서 400년 꽉 차게 노예는 아니죠. 왜냐하면 요셉이 있었을 때 조금 뒤까지는 그래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를 해줬었을 테니까 애굽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 300년 이상은 노예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노예로
애굽에서 이렇게 빗배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주보에 프린트 해놨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해방받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도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는데 그게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오는데 같이 그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말씀하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또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사사시대 때.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다시 건져주시고 그랬는데 그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때쯤은 정말 또 암흑기처럼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는데 기도할 때 서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서원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예 바쳐서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한나가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될 때가 되자마자 한나가 좀 매물차죠. 한나도 젖될 때 애기잖아요. 아주 어린 애기잖아요. 젖될 때 돼봐야 뭐 이제 아장아장 걷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어디다 놓냐면 성전, 그러니까 그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 되기 전이니까 성막 성전이 거기에 갔다가 엘리 제사장이 그때 제사장이었었는데 갔다가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을 때 약속한 아들이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얘가 자라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온 일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아예 떠넘겨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번이나 갔을 때 엘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모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지 모르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갔다가 그러니까 엘리도 처음에는 안 불렀다. 너 가서 자라. 그렇게 했다가 2번째도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엘리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구나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제 이번에는 가서 누워서 또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지금 그때 이 암흑기 때처럼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의로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그것처럼 어제가 성탄절인데 바로 암흑기, 중간기 300년의 그 암흑기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의로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에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이 없는 암흑기를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고 영접하도록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누구시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의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다 느끼고 있듯이 2년 동안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큰 위기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의로가 필요한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날은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완벽하게 제어하고 틀어막을 수가 없음을 온 세계가 지금 의학계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건 스스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가 꼭 필요하신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가 필요하니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예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로자를 보내주실 것인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셨으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들 보냈다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냈다가 다 거절당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계속 모세를 보냈고 사무엘을 보냈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보냈고 그랬는데 이제 의로자의 마침표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의로가 필요한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의로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할 것인가, 다른 의로를 기다릴 것인가,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그 의로하심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이겨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몇십 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에이즈가 그때 창궐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또 에이즈로 온 세상이 멸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에이즈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에이즈가.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막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그거보다도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완벽하게 끝장낼 수는 없다. 그리고 아마 이게 감기처럼 계속 같이 갈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다들 아무리 뛰어난 의학자들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차 부스터 샷을 맞았잖아요, 애들. 근데 그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몇 개월 있으면 4차를 맞아야 된다는 식으로.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이제까지는 과학, 의학 만능주의로 그렇게 여겨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만능이 아니란 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 알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유한하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온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의로하심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의 마침표처럼 주신 예수님의 그 의로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이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의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더 지금 이 시간은 이때는 예수님의 그 의로가 더 필요한 시기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신앙에 보면 대부흥 운동이 한 번씩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처럼 신앙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다시 이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다시 우리를 갱신하고 개혁하고 우리 속에 신앙의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인 예수님이 이때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냥 이제 의학적으로 어떻게든 이겨나가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이 코로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아멘. 모르겠어요. 전에는 어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 다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신앙계에서도 이걸 놓고 정말 진정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이제 답은 예수님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의학적으로 해결받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의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맘먹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다. 우리 기독교계가 정말 그런 때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방역을 시행하는 정부하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는 다른 어떤 시대적인 흐름의 진영 간의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거에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이신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구하는 거기에 그게 정치적인 그런 저기도 아니고 다른 어떤 운동의 그런 면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암흑기와 같은 이때 하나님의 의로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이번 주간이 올해의 마지막인데 이번 주간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촉구하고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번 우리 다른 교회도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할 필요는 없고 내 자신이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매달려서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행해 주시옵소서 하고 한번 다른 누구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촉구합니다. 저도 기도할 것이고 한번 이 일주일 동안은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번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의로자 되심이 이 해결에 코로나 종식시키시는 그 역사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죠? 아멘.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귀한 이 올해의 마지막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